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민수기 첫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다시 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축복선언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지난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에요. 아론의 축복은 6장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래서 7장부터 9장에 보면은 천유월절을 지키는 말씀, 아직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면은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선언도 받았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조금 문제가 생길 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굶겨 죽일 생각입니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슬비같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불평합니다. 맨날 똑같은 메뉴냐? 우리에게는 왜 고기가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시죠. 12장으로 내가 보면은 모세가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불평을 듣습니다.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인을 맞았다, 이방 여인을 맞았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13장에서 또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가네스 바나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당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보고가 두 가지로 갈려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들어갑시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6장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돼. 오늘 봉독한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뭐 이러면서 계속 원망을 하고 있는.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백성들이 원망했는가? 원망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 그것은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2, 10이라는 숫자가 더 컸어요. 더 많은 숫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갈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틀렸다. 라는 말에 그들이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그 통회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숫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다수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길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은 부하뇌동이라고 해서 다 가니까 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숫자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뭐 선고를 해도 표수가 제일 커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 이 지표, 숫자로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뭐 여론조사도 보면은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경제 지수, 또 뭐 요새 스탁마켓 지수, 또 시청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별 행복 지수, 또 사람의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IQ 번호 가지고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고 결정되고 숫자에 의해서 또 조정되는 세상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개 있어요. 이 사과를 그러면 반으로 정확하게 나눕시다. 그러면 5대 5로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숫자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사과가 큰 사과도 있고 작은 사과도 있고 싱싱한 사과도 있고 썩은 사과도 있고 뭐 상처 있는 사과도 있고 밋밋한 사과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숫자만 가지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절대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아프리카에서 하면 85%가 yes 해요.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슬람 국가에 가서 물어보면 90%가 no 해. 똑같은 나라를 두고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교단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절대 다수가 그거는 아니죠 했어요. 요새는 점점 미국 전체가 반 이상이 예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수결 많은 숫자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조작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번 어떤 과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만은 선생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가요 탑 1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엽서를 보내가지고 저는 누가 좋아해 하면은 그걸 가지고 쭉 계산해가지고 이번 주에 넘버원은 누구 뭐 이미자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가 가수래. 그래가지고 엽서를 다 나눠줘. 얘들아 써라. 우리가 다 뭐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누구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때 클래스가 한 7, 80명 있었는데 옆에 가가지고 그분이 다 다니면서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한 수백 통이 갔으니까 그분의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넘버 뭐 어떻게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기도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뭐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다수결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최종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 되면 더워요. 그래서 목사님 의견이 있습니다. 뭡니까? 7월 8월은 더우니까 우리 교회 휴가 가지십시다. 주일날 다 그냥 집에서 있으십시다. 예배 좀 스탑하십시다. 그럼 다수결로 우리 주일 7월 8월 교회 주일 문 닫읍시다. 손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이런 질문을 목사님
지금 요새 경제가 안 좋은데 헌금 잠깐 한 몇 달 그만둡시다. 11조 하지 맙시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쪽 노던 유저지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교회가 교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교단에 소속이 안 됐으니까 그런 엉뚱한 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교회가 결정하는 법이 있었는데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다른 걸 다 잊어버렸고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바꾼다. 그거 하나 기억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60가정으로 하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교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건데 60가정으로 하나한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막 이 한국의 어떤 그런 것과 믹스를 해버리는 이런 결정을 다 다수결로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인 분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10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1000명의 사람과 100만 명의 사람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더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 성경 숫자의 어떤 공식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가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붙들면서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10명이 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했을 때 그 말이 들리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의해서 원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 부정적인 소리가 더 잘 들려서.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사람의 보고가 있었단 말이죠.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갑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33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보고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잘 될 거라는 메시지가 있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만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붙들고 거기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었던 글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려고 그렇게 봤는데 라이터가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끼거든 청량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피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던 젊은이가 아니 할아버지 불 없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담배를 이렇게 불 가지고 불 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담배 불을 자네한테 빌려주면 우리 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친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버스에 같이 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더 친해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가지고 자네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우리 딸이 있을 텐데 자네가 우리 딸 더 좋아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다가 자네가 결혼하자 그러면 어떡해? 내가 라이터도 없는 자네 같은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킬까 봐 걱정돼서 담배 부럽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 이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고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칭찬 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는 얘기들을 더 쉽게 잘하게 돼 있어요. 누가 칭찬하는 얘기 들으면 슬쩍 지나가는데 누가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가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 그랬어 하면서 같이 동조하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커피 하시면서 한국의 모든 정치를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렵고 누가 어쩌고 보면은 좋은 얘기보다는 그놈 틀렸어, 저놈 틀렸어 그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는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어르신들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10몇 명에서 말씀을 쭉 한국 정치를 다 거기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투표하실 분도 몇 분이세요? 2분밖에 안 계셔. 투표도 2분밖에 못 하시는데 모든 정치를 거기서 다 하시는. 근데 어쨌든 좋은 말씀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기.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긍정을 위해서 우리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긍정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이 이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를 벌써 30여 년을 하면서 이렇게 몇 군데 교회를 다녀보면은 목회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꼭 몇 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꼭 이렇게 삐딱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저는요 야당입니다. 야당.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뭔가 거기에 바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무슨 정치 집단으로 생각해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나는 교회 앞에 인볼브하지 않습니다. 야당입니다. 그렇지만 바른 소리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여당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모여있는 한마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함께 찾아내고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룰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뉴저지연합재단 지금까지도 귀한 재단이어서 앞으로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세워지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실망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니까 멸망하게 되더라. 망자 돌림의 세 단어가 생각이 났단 말이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서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멸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실망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는 소리가 교회 저기 가득 차게 되면 여기저기 꽝꽝 부딪히게 되고 결국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된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게 되고 블레임하게 되고 환경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멸망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망과 원망과 멸망의 자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는가? 그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씀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망이 가득 찬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소망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만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딘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냐.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이 약속을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가 정탐을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다 내버려버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잊어버릴 때에 실망하고 원망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을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 가지를 질문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 그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와도 거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면서 그것을 도전해내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주셔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예요. 십자가는 근데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더하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는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죄책감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그 마음속에 대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해지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대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해짐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거기다 갖다 댈 때에 생명과 영생의 소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할 때에 십자가를 그 마음속에 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 구절은 아닙니다만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함께 꼭 쫓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낌이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소망 가운데 가라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억눌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30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던 적이 있죠. 그때 유명한 목사님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한 흑인 교회에 초대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대부분 극빈자들이죠. 그리고 공장이 문 닫아가지고 60% 이상이 실직이 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 때 얼마나 힘든 얼굴로 얼마나 마음들이 우울할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그러고 이제 가셨겠죠.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굴에 확 하는 기쁨이 있고, 아니 지금 실직하고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의 찬양이 나올까?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공황 상태고 잡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또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거기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세 가지의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해 실망, 원망, 멸망, 이 세 단어를 연결해 봤는데, 이번 단어는 앙망, 소망, 멸망.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때 열망이 생기며 열정이 생겨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